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참 심판이 임박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진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사는 길을 이렇게 전해줘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도 항상 거역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니라.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당시로부터 250년 전에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참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해갖고 심판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엄청난 심판의 회오리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걸 절대로 너네들은 꼭 지켜야 된다. 지키면서 가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훈으로서 꼭 지켜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텐트 속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뭐 포도원이나 땅이나 밭을 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생명이 길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에 성전에 데려가갖고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마시라니까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윗대, 우리 할아버지가 가훈으로 이거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안 지키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이 가훈으로 이런 지켜야 된다 하니까 조상의 그 말이라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 조상의 말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이 레갑 족속은 이렇게 조상의 말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내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가문은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계속 그것을 지켜서 포도주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집을 안 짓고 텐트 안에 살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쁨을 가지지 말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하고 말씀드린 세상을 분별해갖고 앞으로 올 세상을 잘 대처해 나가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고 산다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세상 기쁨을 구하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 뭐 그런 것도 곧 참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취미생활이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있는 뭔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에 미쳐갖고 막 시간만 나면은 이거 둘러매고 낚시통 그거 낚싯대 있는 그거 둘러매고 막 가는데 낚싯대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막 전국에 막 온갖 낚시 잘 된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바닷가든 호수든 그리고 그러니까 낚시 전문 방송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뭐 게임 하는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게 뭐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데다가 사람이 정신을 몰두하면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노력하고 하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 이후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네, 그런 데서 제대로 정신을 안 차리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엉뚱한 거짓 선지자를 쫓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참인지 바로 분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같이 요즘 같은 때에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은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은 저런 사이비 2단에 가고 앉아가고 저기 신천지 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우리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택한 백성 14만 4천이다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니까 신천지는 빨리 들어와요. 빨리 안 들어오면 14만 4천 명, 지금 14만 4천 명 다 차갖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 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멀쩡한 장로가 집사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앉아가고 막 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보혜사이신 우리 선생님 이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평화 이야기. 아까 그러잖아요. 그 여우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라. 이러면서 막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속는데 그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평화가 어떻고 뭐 개혁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런 소리들 다 뭡니까? 똑같은 소리. 여러분 지금 인권 이야기하고 평화 이야기하고 생명 어쩌고 여러분 평화 어떻고 저쩌고 천주교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평화 어떻고 인권 어떻고 뭐 생명 어떻고 그런 사람들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인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벼에 올라가 보면은 그 적그리스 세력들이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파괴하고 독재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갖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를 분별해서 못해갖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비비진 상황 아닙니까? 옛날 6.25 때 6.25 전에 해방하고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올 때 똑같은 구호를 내걸었을 때 김일성을 끌어안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참 대대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지금 70년 지나가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어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란도 막아낼 수 있고 아까 공산주의 정권 좌파시 이런 것도 다. 근데 요즘 생각보다 아랫게도 어떤 우리 여기 주위에 젊은 목사하고 나이산 인물도 잘생기고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하더라고. 뭐 말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 이야기 보면서 참 아깝다. 저렇게 인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이 혼미한 게 영이 혼미한 거야. 참. 그래서 내가 뭐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걸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이 앉아서 들어보면서 참 이 안타까운 생각 들더라고. 특히 40대, 50대 목사들 참 그 선대 요나답이 그 조상 요나답이 깨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뭡니까? 집을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네 생명 이 뭡니까? 집 짓던 이거는 당시에 뭐 집을 안 짓고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이 레갑 족속들은 그 대대로 그 직업이 뭡니까? 목축이잖아, 그죠? 유목이잖아, 유목민들. 그래 유목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과 염소, 낙타, 당나귀, 뭐 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유목이라는 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 떠돌아다니니까 집을 안 짓고 전부 다 텐트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느 일정한 지역에 풀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짐승들을 먹이다가 풀이 다 되면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이제 텐트를 철수해가고 당나귀에 얹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런 정신으로 살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하고 살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우리 집을 지어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하지. 사실 집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저기 8평이잖아. 8평 체류형 집들하고 컨테이너 갖고 만들어놓은 그만한 크기로 그거라도 하나 갖다 놓을까 싶어갖고 아이고 뭐 나이 들어갖고 뭐 애가 하나만 이 정도면 컨테이너 하는 거죠. 그것도 돈이 4,500, 5,000 이 정도에 들어가 그래갖고 막 그런 거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하지 말고 한 15평 정도 짓자 이래가지고 창고를 뜯다 보니까 뜯어갖고 창고를 이거 너무 아깝다 개조해가지고 여기서 살자 이래갖고 하다 보니까 1층 하기는 너무 좀 천장이 높으니까 또 2층 하자 그러고 또 2층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뭔가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그죠? 야 근데 또 집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또 뭔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뭔가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돈이잖아. 근데 집을 지어놓으면 뭔가 살림살이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막 자기가 또 아끼는 거 갖다 놓고 또 앞에 마당이 생기면은 또 뭐죠?
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어떤 나무 갖다 심을까 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다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 다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동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의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예. 이 사람들은 그런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제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텐트 치고 있다가 그냥 언제든지 지금은 이제 좀 풀이 다 됐는 것 같다. 그럼 옮기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가고 미련 없이 다 떠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영원히 뭐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다 소망을 두는 거야. 그러면은 막 가다가 집안에도 뭐 좋은 거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럼 어떤 집에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좀 엄청 비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골동품 같은 그런 거 갖다 또 갖다 그게 뭐 제일 집 안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제일 보기 좋은데 그런 데다가 갖다가 넣어놓고 손님들이 오면은 이거는 뭐 15세기에 만들어진 뭐 저거 하면서 막 그런 거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런데 가치를 두고 살면은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 물론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주신 주님. 성경에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여 어서자는 빼고 어서자는 없음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갖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는 없습니다. 어서라는 뜻은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막 어떤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못 해가지고 막 그런 자세로 살면은 뭐 내가 막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나는 죽어도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야. 막 그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천막을 짓고 사는데 뭐 중요한 거 뭐 갖다 놓으면 몇 개 갖다 놓겠습니까? 네? 유목민들이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천막 몇 개 쳐놓고 이거는 뭐 누구 방 해갖고 천막 속에 자기 옷하고 뭐 하면 물건을 들어놓을 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집 막 엄청 비싼 집에다가 막 안에다가 온갖 좋은 가구다가 온갖 전자제품이다가 온갖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보면은 그렇게 본질이 아닌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보니까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요. 집을 지어갖고 집에 살면은 주택을 지어 집에 살면 앞에다가 포도나무도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무를 심는 거는 뭐 이렇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살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다 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뒤까지 18절 말씀 자 18절 읽기 전에 참 그들은 북쪽 250년 전에만 해도 북쪽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도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변동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서 완전히 그쪽 지역 사람들이 북쪽 지역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그런 한번 난리가 10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늘 바깥에서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천막 안에서 사는데 왜 예루살렘에 지금 와서 사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느냐면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피난 온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큰 전쟁에 휘몰아치 갖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앞날 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지금 왔는데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참 너희들이 이렇게 네 참 조상들의 선조의 말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북쪽에 살면서 북쪽 나라가 지금 멸망한 상태거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간 상황인데, 근데도 거기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내 앞에서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큰 전쟁에 휘말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자, 아멘.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남아서 돌아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할 때 성벽을 수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은 자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체에 대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성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안에가 성벽이 깁니다. 긴데 예루살렘 쭉 성벽이 있잖아. 근데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쪽에 보면 분문이라는 거는 이 분문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이 안에 있는 오물과 쓰레기들을 내가는 문입니다. 그쪽 문을 누가 그쪽 문을 이렇게 세웠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는 것입니까? 베들레헴 바로 옆에서 그때까지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거기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뭘 했다고? 다스린 게 아니라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텐트 속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500년 후에까지 500년 600년 후까지 그들은
선조들이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베들레헴 바로 옆에서 뭐를 하고 있었다고? 장막에 살면서 목축을 하고 거기서 그 말씀대로 그때까지도 그렇게 지켰다. 그러다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람들은 최초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세상에 증거한 사람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참 성경이 참 기묘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고 또 가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가서 보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세상에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레갑 사람들. 그들 올라가면은 자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누구? 여호나다. 그 구성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거기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여기가 목자들이 예수 탄생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딱 보면 500년 600년이 지난 그 시기까지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실천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그 자체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늘 추구하고 늘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우리 윤 집사님 지난주 필리핀에 여행 갔다 오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었죠? 엄청 재밌어 보이대. 그거 엄청 먹고 싶더라고. 바베큐. 돼지 레촌. 통돼지 하는 거. 그거 보니까 좀 갖고 오시지. 집사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여행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 게 삶의 기쁨. 늘 여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가족들끼리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자,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그게 큰 기쁨이죠. 그러나 뭐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교회도 지금 엉망이고 나라도 지금 엉망이고 이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답은 자손들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나그네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네,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자 딱 먼저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다. 그게 바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받았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